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은 노회에 신암교회 섬기고 있는 권태일 목사입니다. 진작부터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동환 목사님, 사실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데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고 와서 여러분들 함께 뵈면서 예배 드리니까 참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일려전도회 헌신 예배신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세요. 저희 교회도 일려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려전도회 찬양 잘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잘하셨습니다.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 세 번째. 역시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군요. 급이 좀 달라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 아니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부활절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전부터 예배 드리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축복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예수님의 예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오후 예배 가운데도 예배 드리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새롭게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고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느냐.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누가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살리는 걸 왜 못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 그랬냐면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히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티끌과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인간을.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티끌과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은 티끌 먼지 정도가 아니고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아니, 죽긴 했지만 오장육부가 다 있는 사람을, 그저 생명의 숨만 불어넣으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못 살리시겠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부활하셨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 만나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내 혼자의 힘으로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 그래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성패의 열쇠가 달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주님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못 알아봤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좀 맹인이었을까요? 아니죠. 눈 다 뜨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그렇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 믿기를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인생에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과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슬픔 가득 안고 근심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의 슬픈 얼굴을 하고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절망과 슬픈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어려움 만나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돼요? 뭐가 염려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근심이 있든지 어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어려움 만나도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겁니다. 아뢰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실 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일여전도의 어르신들께서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뭐 저기도 아프고 뭐 어떻게 전도하냐,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본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지,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기쁨으로 전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전도는 주님 섬기는 게 기쁨이 차고 넘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 기쁨으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잘못 구한 거, 그런 것까지 다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16절.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킬 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요, 보혜, 은혜 베푸는 분이요, 사, 가르치셔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좋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가득 해가지고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는 자 돼야 돼요. 우리 오늘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아멘을 너무 잘하시네요. 어떤 교회가 설교하면 도무지 아멘을 안 하셔. 아멘을 하도 안 하시니까 나도 설교하다 까먹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 문제 가지고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었는데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와서 전해준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이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런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 걱정 가득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실을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충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는 것을 몰라봤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언젠가 하면 예수님과 식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동행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의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더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더 가지 못하시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강권해서 붙잡아서 날도 저물었고 시장도 하실 테니 우리가 거하는 집에 가서 같이 좀 이야기도 또 해주시고 좀 같이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 바지 그당이를 붙잡는 것처럼 붙잡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처소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까지 하루 종일 동행해 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이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아, 그죠? 강권해서 붙잡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은 그냥 가시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 자신들의 인생과 동행한 걸 전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잘 모르겠다,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노라고. 정말 오늘 이 밤은 그냥 아주 그냥 죽을 각오로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다리를 꽉 붙잡고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연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약속하셨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로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셨어요. 이 제자들처럼 눈이 안 열려서 몰라봤을 뿐이지 주님이 그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만나셨어요.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디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와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길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라든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이 여러분 떠오른 경험이 있어요? 그 생각이 이거 분명히 내 생각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신 일인지 아세요? 이게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할 만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주신 생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본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건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음이 오시는 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머리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기도하다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님 설교 들으실 때마다 깨달음이 오거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잘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뜨거운 거 좋아합니다. 막 불로 뜨거운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뜨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순종하고 살고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알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누릴 수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질병도 낫고 여러분 온갖 좋은 축복을 여러분 다 경험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길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 주셨던 축복,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과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 되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하러 갔다는 거죠. 자, 33절로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나중에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사람들 그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서 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기도 응답과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여러분이 체험하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게 될 거예요. 저절로 전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충성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잔인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복되고 즐거운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또 복되고 즐겁게 기쁘게 전도하는 우리 충성교회 1여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있게 들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충성교회 부족한 종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교회 여전도의 헌신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기적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회복과 아버지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쁘고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즐겁게 전도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